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본문, 우리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가려진 자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가려진 자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가려진 자, 어떻게 가려졌는지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바로 앞에죠. 앞에 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을 읽을 때에 율법의 그 수건이 얼굴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여기 수건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수건을 두른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벗겨지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은 가려져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사상에 가려져 있어요. 진화론의 사상,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여러 가지 사상으로 가려져 있어요. 어째 침침한가 했더니 그래서 가려져 있었어. 가려져 있는 게 많습니다. 탐욕으로 가려져 있는 사람, 다른 교리, 이단의 교리, 잘못된 교리들 배워가지고 가려져 있는 사람, 또 이 육신의 죄성, 교회에 대한 막 잘못된 그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가려져 있으면 복음이 가려져 있어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려진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 완전히 활짝 열려야 됩니다.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영광의 광채를 가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율법이 수건이 돼서 싹 가렸다 그랬는데,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는데, 사상이나 탐욕이나 진화론이라 이 세상의 신이, 세상에서 나온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또 사상도 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가려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혼미하면은 영적 세계를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가려집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물도 혼탁하면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혼탁한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햇빛이 한 1000m 이하로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죠. 바닷속에도 캄캄한 암흑 속이랍니다.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1000m 이 암흑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눈이 멀어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마귀, 귀신, 이 세상의 신들에게 혼미해진 영혼들은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활짝 떠졌습니다.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아닙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가 그 빛을 못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어떤 죄든지 아무리 많은 죄든지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받아가지고 그 광채 속에서 빛 속에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거치시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요즘 전도지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나와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드러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된 것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것은 좀 찾아봐야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9절. (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종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이 아니나 헬라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그랬습니다.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기를 낮춰서 상대편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낮춰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맞춰달래요. 나에게 맞춰줘. 나에게 내 생각에 맞춰주고 내 뜻에 맞춰주고 내 주장에 맞춰주고. 사도 바울은 종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낮췄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빛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몰라요. 빛이 없으면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귀신하고 같이 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을 알게 됐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알죠. 이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 소망 있는 사람 이걸 압니다. 어린아이들 동전 주면, 옛날에 동 주면 100원짜리 주고 만원짜리, 처음에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 줬다가 동전 주면 만원짜리 놓고 동전 받아가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있어요. 얼마 이게 비유고 구분을 못하는 거죠. 가치를. 아직 마음이 환하지 않고 밝지를 않으면 이 천국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천국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마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그 영광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의 권리를 쓰지도 아니하고, 자기 권리 안 씁니다. 사례비 많이 안 받아요. 필요한 것도 꼭 절약하면서 써가면서 오직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치를 안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의 가치,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여기에 차면 찰수록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여기 보배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뭐죠?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싸구려 질그릇 뚝배기 잘 깨지고 부서지고. 근데 거기에 보배가 있다 그랬어요. 보배. 육체가 더 귀해요? 보배가 더 귀해요? 보석 상자가 있잖아요. 보석 상자에 금가락지도 넣고 금목걸이도 넣어놓고 또 여러 가지 보석들 넣어놓는데 껍데기만 그냥 귀하게 여기 속에 보배는 그냥 금가락지는 귀한 것도 아니고 껍데기가 귀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그 금덩어리가 귀한 거죠. 우리 육체가 이게 질그릇이고 그 육체 속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귀한 겁니다. 그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보배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보배와 함께 오늘도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보배가 없으면 안 돼요. 보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여라. 크게 기뻐하여. 우리는 이 보배를 이미 다 샀어요. 샀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 보배가 내 거예요. 이제 내 거 됐으니까 이제 기쁨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도 그 보배와 함께 오늘도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온갖 핍박이 온갖 귀신과 사탄의 역사들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고 길이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넓은 길, 평탄한 길, 아스팔트 고속도로 같은 길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사는 길이고 생명 얻는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와 함께 오늘도 좁은 길, 험난한 길, 비포장도로 길 그냥 험산 줄령도 찬송하면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상급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그냥 평소에는 지지도 않다가 예수님이 너 요 십자가 좀 한번 져라. 무겁지도 않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만 치면은 막 못 살겠다고 막 발부둥을 쳐요. 아닙니다. 날마다 지고 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왜 죽어지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예수님은 내 안에서 힘을 못 씁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오늘 하루도 예수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사도 바울 보고 항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항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에 있는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항복했겠죠. 오늘 내 안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살아나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진동을 할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귀신들이 막 흐트러지고 무기를 던져지고 도망갈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요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힘들은 아주 끔찍한 말씀이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참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금방 죽을 양같이 아주 그냥 막 다루는 거예요. 막 이 귀신들과 세상에. 그러나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탄의 영사가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도살할 장에 끌려가는 막 그냥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어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태풍과 환란과 모든 막 그냥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오늘도 큰 승리하셔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오늘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이 산천과 온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을 떨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